Can you value yourself?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가치인가? 예수님의 피 값이다, 목숨 값이다. priceless? 자존감들이 어마어마하신데요. 많이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기의 밸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교육을 받으면 내 밸류가 더 높은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좀 우러러보고 괜찮은 사람 또는 겉으로 멋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밸류를, 가치를 결정할 때가 많아요. 또는 할 줄 아는 게 많은 거, 스포츠를 잘한다던가 드라이브를 잘한다던가 공부를 잘한다던가 아니면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착한 마음, 성품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밸류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볼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볼 때도 있죠.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꽤 많은 분들이 스펙을 봅니다. 그동안 얼마큼 공부했고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책임질 만큼 살아왔는가. 그게 바로 지금의 당신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프로퍼한 잡을 가지고 있고 경력이 있고 자기 개발을 잘해서 플랜 있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멋있게 보고 마음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극 F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제가 TF를 나누는 이유는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F들은 어때요? 그냥 딱 봤을 때 뭔가 멋있어. 그거야. 꽂혔어. 그러면 그걸 밸류를 보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 특이해. 그럼 마음을 주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밸류를 두는 것이, 가치를 두는 것이 참 다르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아니면 멀리 있는 나하고는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비교하고 내 상황을 저글링 하면서 나를 굉장히 낮게 보는 경우가, 또는 내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를 높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priceless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도 자녀들을 팝니다. 미개발국인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에서도 자식을 실제로 돈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닥 많은 돈도 아니에요. 돈이라고 해서 좀 마음이 거북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투자한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얘가 커서 나를 먹여 살리겠지? 나를 돌보겠지? 라고 어떤 가치를 두는 부모도 심지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공부도 잘 해내고 좀 자기 세틀도 잘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부모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자기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아요. 오늘 진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여러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였어요. 아버지는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 안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새롭게 살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저 그냥 자신들의 외로움, 나만의 걱정, 무의미함, 또는 나의 옳음, 나의 즐거움, 내 미래, 그저 내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기차에 타고 지나간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죽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걸 모를 수가 있지?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실제 한 생명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었고, 실제 하나님 아버지는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살게 됐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내 미래, 내 즐거움, 내 걱정, 내 일상에만 집중하며 삽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혹시 저 기차 안의 사람들처럼 무심코 어떤 큰 사실을 모른 채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 사실을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아버지가 창밖에서 울부짖은 것을 본 것 같은데 그 사실이 별로 내 인생에 영향이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그 어린 아들을 기꺼이 내어준 이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고 나를 위한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이 전부인 마냥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준 건요, 여러분한테 뭔가 시키려고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요, 좀 여러분 착하게 살으라고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준 것은 영원히 죽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의미 없이 사는 우리에게 이제는 귀한 의미 있는 삶을 살으라고.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과 몸에서 치료받고 위로받은 마음과 몸으로 살으라고. 힘들고 앞길이 캄캄한 삶에서 밝고 소망 있는 삶을 살으라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살려줬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사실을 알기 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지는 못할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왔다. You used to live in sin, just like the rest of the world. 다 그렇게 살듯이 무의미하고 또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그저 살아갔다. He's the spirit work in the hearts of those who refuse to obey God.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반대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All of us used to live that way. 다 그렇게 살았고, following the passionate desires and inclination of our sinful nature. 저 기차에 탔던 사람들처럼 그저 다른 사람들 사는 대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그냥 죽을 그런 인생이었는데 By our very nature we were subject to God's anger just like everyone else. 모두가 다 그렇듯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내 인생 가만 놔두면 그냥 나를 위해 사는 그러면서 영원히 영적으로 죽을 자들이었는데 But God is so rich in mercy.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요. And He loved us so much.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that even though we were dead because of our sins, 내 죄 때문에 너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He gave us life when He raised Christ from the dead.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God saved you by His grace when you believed.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어요. Salvation is not a reward for the good things we have done. 우리가 뭔가 잘해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So none of us can boast about it. 그러니까 아무도 내 자신이 뭔가 믿을만 해서 뭔가 좀 괜찮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해서 우리를 살렸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전처럼 그냥 흘러가듯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이 생명은 그냥 존재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만약에 저 기차 안에서 무의미하게 살았던 사람이 재미만 쫓고 살았던 사람이 자신의 유익만 쫓던 사람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오늘이 끝났으면 좋겠다 여겼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서 살게 됐는지를 알게 됐다면 어떤 값을 치르는 삶인지 인생인지 알게 됐다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까요?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전과 똑같이 살지는 못할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어떤 생명과 바꾼 가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린 건요. 이전과 똑같이 두려움 속에 살으라고 우리를 다시 살린 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소망 없는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게 아니에요.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게 아니에요. 내 인생 하나 잘 살아보라고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For we are God's masterpiece. He has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so we can do the good things He planned for us long ago.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어떤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거는 어떤 체인지되고 좀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좋게 보완하고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뭔가 변했다. 저 사람 좀 나아졌네. 저 사람 예수 알더니만은 착해졌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었던 죄 기록이 더 이상 남지 않는 거고요. 더 이상 이전에 있었던 상처가 계속 끌고 다니지 않는 거고요. 이전에 했던 실패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의 지금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새로운 존재로서 죄라는 건 그냥 보기도 싫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 된 존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 목적을 찾게 되고요. 방향 없이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여기저기 조금 더 보수 공사해가면서 조금 더 고쳐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 마스터피스로 하나님의 꿈속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세상의 기준에 좀 부합하려고 사라질 것들에 목숨 걸고 사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기차 안에 사람으로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그 아들을 위해, 그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의 이 희생을 알고 나서 뭐든 다 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 뭐라도 줘서 고맙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 받았을 때는 다 드릴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여전히 계속 제자리일 때가 많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죠? 3년 동안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정말 매일마다 붙어 다니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놀라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너네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은 찢길 거고 나는 피 흘릴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자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그쵸, 우리 2주 전에 얘기했죠. 우리는 천국 가서 그러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더 상을 더 많이 받습니까? 내가 더 예수님하고 가까웠잖아요. 내가 일 더 많이 했잖아요. 내가 좀 더 선하잖아요. 하고 예수님한테 자기 자리를 놓고 싸웁니다. 바론 유다라는 제자는요. 그 동안에 어떻게 하면 빨리 팔아 넘겨가지고 내가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은 모른 채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 라고 아주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그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에는, 그 마음에, 그 생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예수님, 저를 위해서 죽으시겠다고요? 저를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저하고 가깝기 위해서, 나를 권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다고요? 예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뭘 하면, 뭘 드리면 될까요? 예수님, 저 모든 것 다 할게요. 저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기차 위에서 그 아들 대신 누군가가 뛰어내릴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은혜를 알았음에도 우리의 일상에서, 내 삶에서, 또 내 미래에 어떤 사람들의 인정에, 성공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 줄 아세요? 3년 동안 여러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고 좋은 사람이 좀 되고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 선하신 예수님 옆에 함께 다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오늘 팔아넘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내가 너랑 이렇게 열심히 너를 키우고 가르치고 함께하고 이렇게 많이 변화된 줄 알았는데 고작 이거야? 썩 꺼져. 마지막 만찬에서만큼은 좀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이 귀한 시간, 이 소중한 시간에서만큼은 쫓아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부가 다 보는 앞에서 그거를 꼭 일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약하게 나중에 당해야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탓하거나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팔아넘겨지고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가룟 유다한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 이 결과가 너가 너무 힘들 텐데 너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너에게 화가 있을 건데 너 그래도 이 길 갈 거야? 라고 경고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의 연약함을 모르는 게 아니야. 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고 나보다 다른 것들 택하기 위해서 나를 배반하려고 하는 너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있잖아, 아는데 그렇게 하면 너에게 화가 미쳐. 너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거 선택할 거야? 너 진짜 그 길 갈 거야? 너 진짜 그런 생각들을 계속 내버려 둘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우월하게 느끼는 선택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결과로 가버리는 결국 그것이 화가 미치는 것이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저주, 그런 죽음, 그런 어둠, 그런 고통의 길로 가지 마. 가지 마. 우리의 저절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3년 내내 가룟 유다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수없이 가르쳤겠죠. 수없이 돌이키라고 했겠죠.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팔아버리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가룟 유다에게 돌이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요, 또 기적을 경험하고 또 말씀에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도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연약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은 그런 우리한테 너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그 선택을 하면은 화가 올 거야. 그래도 그 죄의 길을 갈 거야. 그래도 네가 책임져야 되는 너의 결정을 선택할 거야. 지금 내 손 잡고 돌아서지 않을래? 하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돌아서서 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또는 얼른 이렇게 축축 보면서 너? 하고 다른 사람을 의심했을 거예요. 최소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교만한 마음이 이 안에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3년 내내 충성했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 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었는지를 아마 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 물 위를 걸어본 적 있어? 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막 빛나는 그 영광을 본 적 있어? 이렇게 자랑하면서 아마도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뽐냈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걸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걸. 제자들은 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내가 조금 더 큰 믿음, 조금 더 높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조금 더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자랑하면서 누가 더 큰 자인지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한심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몸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하늘에서는 있잖아, 낮아지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하시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살아. 그리고 너네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런 꿈을 꾸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너희는 그동안 내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나와 함께 있었지.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네에게 줄게. 너희는 이 나라에서 먹고 마시면서 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당장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다투고 있는 제자들한테 도리어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게 하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이렇게 될 거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 그저 내 거 챙기느라 바쁜 우리들에게, 또는 예수님을 곧 배반할지도 모르고 나는 의리 있게 나는 예수님 제일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도리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교회를 맡기겠다고, 그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거야 라고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은 너네 연약함 걱정하지 마. 너네가 또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왜?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내가 너희를 교회로 부를 거고 내가 너희를 나의 동역자 삼을 거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자녀의 특권을 줄 거거든. 그러니까 나랑 함께 가자. 이렇게 교만함으로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실 테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12 제자가 다 자기를 버릴 거를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배신감으로 제자들을 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라스트 서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배반은커녕 주님과 함께라면요 십자가 길이요. 아우 저 갈 수 있어요. 저 감옥도 같이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준비도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바닷가도 뛰어들고요.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이라도 같이 갈 만한 진심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작 하루 앞 미래를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죠.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드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은혜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처럼. 절대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노라.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사단이 너를 시험하도록 요청했지만 나는 너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할게. 너가 돌아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세워줘 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에게 너가 돌아온 후에는 내 형제들을 잘 세워줘 라고 도리어 부탁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그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너무나도 가치 있는 밸류블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두려운 마음에 바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진심인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또는 죄를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닭이 3번 울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 버렸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도대체 제대로 믿은 건가? 나는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왜 보셨을까요? 거봐, 너 내가 부인한다 했지? 너 이제 알겠어? 이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어? 라는 눈으로 보신 게 아니죠. 베드로야, 나는 너가 연약한 걸 이미 알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에게 말했던 말 꼭 기억해. 내가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분명히 반드시 돌이켜서 너의 형제들을 잘 세워줘야 한다. 사랑하는 제자가 낙심하지 않고 그 넘어진 곳에서 멈춰있지 않고 돌이켜서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이 넘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을 여러 세상의 것에서 두려워서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고 뒤처질 것만 같아서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또 세상에서 성공 못할 것 같고 나를 누를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어울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아서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을 능히 이기도록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돌이켜야 해.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돌이켜서 교회를 굳게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질 수도 있고 공격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들 뭐가 어때서? 나도 그냥 기차 안에 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다가 가룟유다처럼 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것 챙기느라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제자들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눈이 멀 때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세상이 두려워서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저주가 아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까, 화가 임할까, 그런 결과들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기억하십시오. 또 교만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야 라고 끝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또 내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능히 일어서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대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합니다. 사랑하는 오픈처치 성도들,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뻔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는 그런 선택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 여정에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